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기로 열매는 빼놓으면 놓치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열매 맺지는 못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라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세이로스라. 모든 전체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 24시간이 크로노스. 그런데 그 24시간 중에 열매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은 하이로스가 우리가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레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묵상한 말씀이 맺는 삶의 열매는 제철 과일처럼 좋은 맛을 내고 신선도를 유지하며 힘을 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약간 맛있어요. 약간 열심히 하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뭘 먹으러 갑시다 하면 먹방을 얘기를 참 잘해요. 이 먹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점을 찾아 너의 식당 정보에 대해서 이런 미식 가이드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까다로운 인증을 거치고 이 식당은 믿을만해요. 갈만해요. 맛있어요. 이 여행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정보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별점이 몇 개냐, 인구가 얼마나 걸렸느냐, 이런 거. 요즘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 결정해요? 안 가보고 결정. 안 가보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별점이 몇 개냐, 교회에 어떤 인구가 많이 걸렸느냐, 이걸 보고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뭘 보고 생각하면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거 홈페이지에 왔는 그거를 먼저 거의 작업을 지는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 홈페이지 생각해봤어요? 주거용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이 좀 개발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에 거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 소망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보를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차원의 행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여러분 다른 차원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영적 미각이란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이고 진리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대할 때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듣는 자세를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반응하는 자세를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전혀 왜냐하면 영적 미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겨워해요.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을 불렀던 찬송 중에 살고 오기만 그 말씀, 살고 오기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을 꿀과 쑥이 꿀보다 더 달다하고 그런 지나는 관계에서 문제만 알게 되고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것이 입맛이. 입맛이 떨어졌는데 입맛이 됐어요. 오죽하면 제가 꿀물도 쓰도록 하겠어요. 꿀물도 쓰도록. 너무 입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당연히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장실에 가면 이 꿀이 있어요. 그런데 꿀을 떠서 먹으면 그거는 꿀을 타서 마셔보는 거죠. 입맛이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보다 더 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말씀을 이제 맛보는 즐거움에 빠져있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잠기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즐거움,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에게 됩니다. 즐거움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상대와 연애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상대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경우는 상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속삭이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들. 상대 표정만 보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 나는 매우 유쾌해요. 그런데 상대가 그날 몹시무한 일이 생겨갖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죽은 자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 말 듣지 않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펼치죠. 그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달고 온유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때 나도 힘든데 누구를 조사하는 거야? 누구를 두나? 네? 데리고 갔다가 교회 가서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데리고 갔다가 교회에서 성공해 교회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 느끼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 내가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우리를 데려가고 싶다는데 상대에 전달되는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하고 또 무엇을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갈까?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할까? 저는 악인이 함께하지 않는 대상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의인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적시되는데
악인, 의인,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제 보셨죠? 세 부류에 관한데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만한 자.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거나 함께 일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 5절 보니까 의인의 꾸준히 의인의 모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평소 그가 행동하는 삶의 자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는 뛰지 못해. 의인들의 모임에는 들지 못해. 그런데 악인들의 모임에는 내가 언제든지 수석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내 삶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다음으로 의인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가 제시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 율법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나온 5권의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것은 본래 한 권의 책. 모세가 쓴 한 권의 책. 이것을 율법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레위,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합니다. 이 율법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런 주도의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다를 떠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지겨운 시간. 절대로 그리스도인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남이 즐겁고 해도 하나님 말씀 전도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시작하다가 한 권의 책을 끝납니다. 책으로 된 그 계기가 흐르고 그게 사건이었고 이게 사랑하는 팀에게 책을 아이들이 모이는 책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요. 성경을 영화를 써서 그 성경을 읽다가 또 밥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오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열망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 1절은 평소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여러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호와의 토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토가의 율법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이야기. 즉, 이 토라를 숙고하고 말하며 토라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2024년에 물어볼 때요. 그녀는 참을게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게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갈게요. 이 결심이 우리에게 내가 부족하고 달라고 하고 내가 경주하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옳다고 좀 해주세요. 이 길이 맞다고 좀 해주세요. 내가 잘한다고 지지해 주세요. 이런 확실한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뭐 하나님 이런 목사님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 뭐 소리 안 들리는데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듣게 되잖아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울림과 즐거움의 대상을 잘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도저히 왜 그럴까요? 제 시계가 정확히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가 지금 20분이요? 20분.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아요. 선교가 위치가 있어요. 무조건 선교를 준비하는 어느 정도 선교를 끝나야 되는구나. 선교가 시간 안 걸리면 제 선교의 시계를 찾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어울림과 즐거움의 대상을 잘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약속인데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때문이며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들 믿으세요? 아멘 시작이죠. 복을 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습니다. 뭘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복된 인생을 살기로 복된 인생이나 후회 없이 삶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복인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네 부분을 아들, 모세의 문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이 시가서는 어떤 책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 아모스, 이 다섯 권이 시가서. 그런데 이 시가서를 성경의 엑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 같으면 그 책이나 그런 것들은 좋은 청년이 해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말을 배운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확한 거냐. 그런데 이 시가서는 그 배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삶을 살아낼 모임들이 그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말하는 엑기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을 배우고 있어요. 내일 말씀을 나눌 것이 잠언 3장이에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내려놓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시인은 1절에서 먼저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보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죄의 길을 가려고 해. 욕망에 충실한 죄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 그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기 좋아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서 이 길을 즐기며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대중이 선택하니까. 네. 마태복음을 보시면 상당히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분은 좁고 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중적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혼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기준대로 또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묵상해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중얼거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멈추지 말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지혜의 길을 2024년 이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소망이라고 부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것에 근원이 되기를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다 말씀 묵상에 집중하도록 해야 그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한다라고 말을. 우리가 시냇가에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그 외에 열매를 함께 맺게 되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복잡한 일이 많죠. 이것저것 사는 복잡한데 복잡한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옥으로 갑시다 하면 지옥으로 갑시다. 우리가 마약을 먹읍시다. 그리고 도둑질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시나요? 갑시다, 먹읍시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나눠주려고 하자 그러는데 오늘 사람들 우리가 왜 사람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서로 나누면서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의 깊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뭘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증수표라고 말합니다. 왜 보증수표일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왜? 엉뚱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수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푸른 나무로 우뚝 서시게 됩니다. 여기 사절에 보면 여러분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키를 사용해서 곡식을 까물 때 바람에 나는 겨를 알고 알고는 여기 기준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죠? 이 방식. 영사를 지금 분들 다 아시죠? 여기 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체질하잖아요. 그리고 이저 선풍기가 크고 없다고 그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말이는 저 벼가 올라가고 발목 밑으로 떨어져.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할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오는지 이걸 이해하는 하면 성경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다양한 성경들을 그리고 여러분 요즘 특화점에서 메시지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메시지 정보는 정말 지금 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실을 사용해서 곡식을 까볼 때 밤에 결을 아니고 알곡을 남긴 결은 밤에 다 날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비참한 증거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가야 할 길과 앞에 있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으로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농학선생입니다. 농학선생은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것을 좀 한다고 하면 뭐가 바꿔야 돼요? 가정교사와 여러분 때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그럼에도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삶의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빈껍질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빈껍질이 아닌 시들지 않는 열매를 낳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엄중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까요? 의인들의 회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결국 악인들은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제가 여러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사시자고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치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말을 남을 정지하는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친구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한 말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입에 이런 자크를 지보를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새해 또 조금 더 지나는 사람들 새해 많이 받아서 누리십시오. 많이 받아서 누리시라. 제가 여러분 명심을 마치고 집에 가서 수상에 들어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왜요? 이런 거지 어때요? 지가 저한테 복 많이 받아라 그러고 이게 뭐냐고 묻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어디 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 지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주머니에는 복일까요? 하나님은 아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믿는 삶이 금년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 친절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들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내가 주는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주권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을 주십시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결단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읽고에 그 뿌리에 생명을 만들어 낼 만한 것들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하는 시간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미와 가치 열매를 얻게 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6장 6절로 10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같이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에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이거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선한 일. 그래서 아주 편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요. 교회 봉사를 했더니 영적인 잔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뭘 많이 썼네, 뭘 좀 더럽게 했네, 왜 그렇게 했네,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성을 무슨 말을 줄까? 이거 같이 지겠다고.
우리는 주님 보십시오. 주님만 이해하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노력하지 말라고요? 싫어하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두게 된다고요? 힘든 대로 사람을 보고 거두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은 내 진실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하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것이 언제쯤 때가 되는지 알게 돼요. 이런 불꽃에 나오고 있는 나무들이 죽은 게 다 이파리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요, 자연처럼 지혜로운 인지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 가을이 되면 이 나무들이 나중에 만들어서 자기 몸에 있었던 이파리를 푹 떨어뜨릴까? 겨울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양분들을 이파리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축적을 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새싹을 피우면서 여러분 꽃과 열매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움츠리면서 이 안에 그러다가 공격을 써요. 와, 봄이 되면 어떻게 그 알지 못하는 자연 만물이 봄인 걸 아는지 꽃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리고 샤이니 스트레스를 열리는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나무를 똑같은 나무에 같은 연생의 나무를 포도박스라는 목사님은 왜 목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이 샤이니 스트레스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이 그냥 아무나 잘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대로. 왜 그럴까? 주인 잘못 만나. 주인 잘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분명히 만나면 기대를 저희 집에도 아마 줄라고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좋은 이제 태어났는데 제주도에서 들어와서 심하거든요. 지방에 있는데 나무에 외국안에 집도는 있는 지나는데 너무 친구가 있고 뭔가 제대로 시간 주인을 하는 건 우리가 분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애들을 모르는 이런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보시는 우리를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묵상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면 저녁에 또 한 번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보이는 사람, 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친밀한 교제에 능한 사람, 그 말씀을 통한 뿌리들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에 따라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보이는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복의 사람,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들, 그런 24년도에는 그런 사람의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는 우리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계실까요? 제가 소망의 아침 왜 많이 나오셨으면 하셨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날 본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제대로 이 시간 신앙하시죠? 함께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시내가에 깊이 뿌리는 이유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바르고 서고 앉아야 할 순간을 잘 판단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거센 세상에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며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에게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